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의 최대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그건 바로 예배였습니다. 교회의 최대 이슈는, 기독교의 이슈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최대 이슈였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교회들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걸 멈출 수 없다 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헌신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모여서 봉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소그룹을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거는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예배의 문제를 첨예하게 우리는 대립했고,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부분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몇 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신앙을 회복하려면 먼저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배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오늘날의 이런 예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게 다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 우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예배의 원형인 우리는 제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제사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있어서 최초의 예배, 최초의 제사가 어디에서부터, 제사 지낸 걸로 인하여 나타났던 제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어디부터 나오죠? 네, 사실 언제부터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하와가 드렸는지 우리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최초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가, 우리는 거기서 먼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제사를 지냈던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절부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그렇지 않은 제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떤 제사를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 거는 안 받아주셨을까요? 창세기 강해할 때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오래된 거로, 그치요? 세월이 지나면 세월도 흐르고 들었던 것도 흐르고 다 흘러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혹자는 그런 말도 해요. 우리가 장난스러운 말로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걸 받으셨는데 채식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가인의 곡식은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도 합니다. 그거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 거는 받으셨을까? 자세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조금씩 해답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드린 게 과정이 좀 달라요. 아벨은 그냥 곡식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자기가 추수한 곡식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느냐? 자기 양 중에서 골랐습니다. 어떤 걸 골랐느냐? 첫 새끼를 골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더 내 애정이 쏟아질 때 주로 어떤 것에 애정이 더 많이 가십니까? 내가 뭔가를 얻었던 첫 번째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샀던 내 무슨 물건, 내가 첫 번째로 살았던 내 집, 내가 첫 번째로 만났던 곳, 우리는 언제나 이 첫 번째라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을 키웠는데 첫 번째로 새끼가 났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뛸 듯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보면 이 첫 새끼는 이 아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귀했던 겁니다. 즉 아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양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리려면 죽여야 됩니다. 어차피 얘는 죽을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서 제일 예쁜 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부족한 걸 죽이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마음이라면 내가 치고 있는 양 중에서 하나를 잡아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예쁜 걸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부족한 걸 잡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해요. 여러분, 어딘가 좀 부족한 걸 잡아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얘는 없어질 건데 예쁜 건 놔두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키워가지고 아니면은 번식하게 하든지 더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그 마음을 버리고 내가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나한테 가장 귀한 거를 갖다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게 보통 마음 갖고 되는 게 아니지요. 왜 아벨이라고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벨이라고 이 짐승이 예쁘지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므로 가장 귀한 걸 갖다 바친 거예요. 게다가 그 밑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진 것을 갖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우리도 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고기를 일반적으로 소고기 같은 거는 등급을 표기합니다. 미국산 소 같은 경우는 초이스, 그다음 맨 위에는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A, 그렇죠? 그다음에 A 뿔, 그다음에 A 뿔에 2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제일 좋은 고기를 2 플러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그
비싸고 좋은 고기의 특징이 뭡니까? 왜 A가 있고 A 뿔이 있고 A 뿔 두 개가 있습니까? 뭐 차이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좋은 등급을 받는 겁니까? 기름이에요. 살코기만 있으면 좋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적당하게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꼭 눈꽃처럼 눈 내린 것처럼 하얗게 기름이 껴서 그게 적당하게 고소하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드린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양을 드렸고 그 양을 잡아서도 양을 잡은 고기의 부위 중에서도 가장 귀한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즉 가인은 그저 내가 추수한 것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물로 해서 올려드렸고, 아벨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 또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두 같이 받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도 함께 받으신 거예요. 자, 아벨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벨의 평소의 마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 가인은 얼굴색이 변합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표현은 이글이글 끌어올랐다라는 얘기예요. 가인은 분노로 끌어오릅니다. 왜요? 내 재물을 안 받아?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감히 내 재물을 안 받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왜 안 받으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드린 재물 중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하는 이유는 내 거를 안 받아라는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니 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면 받아야 되는 분인 거예요. 감히 내가 드리는 것을 안 받으면 안 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겠어요?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즉 아벨의 삶과 제물은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의 삶이 엉망이었으므로,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치 않은 삶이었으므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내가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갔던 내 삶, 내가 3일 동안 살아갔던 내 삶, 그 삶이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노라고.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내 몸만이 아니라 내 삶이 함께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우리의 예배가, 제사가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는 총 제사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중에,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번제인데, 번제를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레위기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가 있고, 그리고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총 성경에는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번제입니다. 우리는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번제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흠 없는 걸 드리라고 했어요. 흠 없는 걸 드려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자, 제사 지내려고 이제 제가 제물 될 소나 양을 이제 데리고 가야 돼요.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흠 없는 걸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제사 지내러 가기 전에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떤 동물을 골라야 돼요? 흠 없는 동물을 골라야 돼요. 여러분, 제사가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제사장한테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제사의 시작은 제단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제물을 고를 때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흠 없는 거, 가장 귀한 거,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부족함이 없는 걸 고르는 데서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때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먼저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다가 그 결혼식장 앞에 이렇게 공원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서 잠깐 거기 있다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혼내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함부로 돌아다녔다고.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교인 결혼식에 갔다가 잠깐 그 앞에서 조금 있다가 왔는데 목사님께서 이 토요일을 준비하지 않고 함께 가족들과 놀았다고 혼내시는 겁니다. 조금은 그걸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토요일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주일이 달라집니다. 내가 토요일 밤늦게까지, 요즘에 무슨 그런 말이 있던데요. 무슨 금요일인가, 무슨 금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말이 뭔가 있더라고요. 불태운다나 뭔가. 하여튼 무슨 해서 그렇게 여러분 토요일을,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토요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주일날 교회 오면 내 마음속과 내 머릿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어제 밤새 놀았고 어제 친구 만났고 얘기 나눴던 게 이게 머릿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 거예요. 토요일이 놀고 마음껏 흥청망청하라고 주시는 날이 아닙니다. 토요일을 우리가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정돈하고, 내가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내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하루를 잘 보낼 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 제 친구 중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 보면 예를 들어 내일이나 모레가 음악회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전부터 목티를 입고 다닙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시켜도 간단하게만 대답하지 말을 잘 안 합니다. 왜요? 내일 모레 할 연주회를 위해서 목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정해진 시간에 딱 9시, 11시에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랑, 내가 토요일 저녁 때부터 내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온 예배랑, 여러분 그게 같은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같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준비하는 것부터가 제사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 오시면 여러분 먼저 성경책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어딘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이 어딘지, 오늘 교동문이 어딘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 예배당에 오셔서 아이고야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잘 지냈니? 요즘에 김장이 값이 내려갔니 올라갔니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최대한 잡담하면 안 돼요. 이야기할 거는 본당, 예배당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얘기하고 함부로 잡담하고 그렇게 하는 장소가 아닌 거지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목회자들 만나도 인사도 못하게 하셨어요. 곽 목사님이 인사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 그렇기에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실 때는 내가 예배에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과 그 다음에 헌금과 내 옷과 내 마음가짐과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부터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소를 번제물로 드릴 것 같으면 소에다가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왜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소에다가 안수를 할까요? 왜 안수하겠습니까? 미안해서요? 안수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목이 쳐져야 되는데 네가 내 대신 죽어야 된다고 내 죄를 지금 이 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면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제물을 드리면 제물을 누가 잡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갔습니다.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을, 이 소를 누가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이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소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소 잡는 게 아니에요. 소를 가져온 사람이 소를 목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6절부터 보면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자, 이 소를 가져왔으면 소의 목을 쳐서 이 소를 잡고, 그리고 소의 각을 떠서 뼈를 발라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서 내장을 깨끗하게 씻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합니까? 소를 가져온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소가 있습니다. 제가 소의 목을 쳤습니다.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내 몸에 다 튈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잡는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칼을 가지고 손수 뼈를 다 발라내야 됩니다. 내가 손수 각을 떠야 됩니다. 살을 발라내서. 그리고 내가 손수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리고 그 피 묻고 배설물로 가득 찬 그 내장과 이 모든 거를 내가 다 씻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도살장 근처 가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근처에 가면 얼마나 비린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 피비린내가 엄청 심합니다. 얼마나 속이 메스꺼운지.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금 누가 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잡아주면 편하잖아요. 내가 가져가다 하면 좋습니다. 그럼 누군가 와서 잡고 각도 뜨고 다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가져온 너가 직접 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저 와서 앉아있으면 찬양대가 찬양하고 기도자가 기도하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편한 거가 점점 우리는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편하게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피 비린내를 내가 다 맡아야 되고 그 피와 더러운 오물들을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게 참 제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과정은 여러분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정입니다. 그저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모니터 틀어지니까 모니터만 보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눈만 뜨고 있고 귀만 열고 있으면 예배가 시작되어서 끝이 나고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캐톨릭에 한번 미사 참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것을 수천 년간 이어왔습니다. 왜 그들은 불편한 게 없었겠습니까? 왜 그들은 편한 걸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정은 여러분 내가 편하려고 드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게 온전한 제사이듯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불편한 겁니다. 내가 잡아서 피가 튀고 내가 잡아서 각을 뜨고 내가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로 갈수록 점점 예배가 어떻게 돼가느냐? 예배가 점점 편의주의로 갑니다. 교회 성경책도 이제 들고 오려고 안 합니다. 모니터 켜주면 모니터 보는 순간 성경책도 안 들고 옵니다. 이제 성경책 찬송가도 안 들여다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성경 찬송 안 보시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 편하게 절대 아닙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거지요. 내가 피가 튀고 내가 각을 뜨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가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에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런 번제는 온전히 다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다 태워버려요. 남김없이 태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는 겁니다. 즉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는 내가 태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워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태워지지 않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오직 왜 다 태워져? 오직 모든 것을 통해서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예배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고 들려질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거나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워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더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어원을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보게 되면 무엇이냐? 부복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땅에 납작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결국 왜 납작 엎드립니까? 나는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만이 드러나도록 종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서 사라지고 납작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시간에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도 상관없지만 예배라고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성경에 또 말하는 제사가 뭐냐면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 소제는 곡물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빻아서 드리라고 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곡식이 빻아서 다 가루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완전히 빻아져서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소제를 드릴 때는 절대 넣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꿀과 누룩이에요.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원래 있는 것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꿀은 뭡니까? 꿀을 바르면 반짝반짝입니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그럴듯하게 보이지 마라. 너 자신을 부풀리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부풀리고 뭔가 거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자아가 완전히 빠져서 가루가 되어서 내가 남아있지 않은 몸 자세로, 내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내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꼭 넣으라는 게 있는데, 소제에 넣으라는 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꿀과 누룩은 넣지 말고 대신 소금은 꼭 넣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은 녹아서 사라집니다. 소금은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맛을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질 때는 내 자신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내 자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번제로 태워지듯이, 완전히 소제로 빠지듯이, 그리고 소금처럼 내 자신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되지, 우리가 여전히 내 자아가, 여전히 내 중심의 생각이 그대로 가진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면 그건 온전한 제사가, 예배가 될 수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사라지며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복을 주셨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실상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제물을 하나님에 바치고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역겹다 하시고 받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